함께 읽은 욥기서 23장과 오늘은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첫 주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의 첫 주일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제가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기보다는 지난해에 이어서 이 하늘의 지혜를 기록한 욥기서 말씀, 시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한 말씀 한 말씀 읽어 나갈 때에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미를 알고 읽어보면 이게 인생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지혜가 되고 삶의 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욥기서 말씀을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또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장, 24장 말씀을 두 장을 나눌 텐데요. 먼저 23장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23장은 22장에 연결되어 있는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욥이 대답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욥과 너무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또 너무 강한 주장을 하면서 욥을 비난을 하게 됩니다.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욥은 더 이상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는 변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가 되면 설명을 하겠지만 얼토당토 않는 그런 답변을 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예 이제 말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냥 접어버리는 것 똑같은 거죠. 지금 욥은 이제 엘리바스의 변론을 들으면서 더 이상 반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변론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3장부터는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불만을 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재판장이 되어달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달라, 그렇게 호소하는 장면이죠. 좀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욥의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오늘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욥이 들어봤을 때 반항하는 마음, 이 근심이 일어났다. 이 근심은 불평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니까 내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만 생기고 불평만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사람으로 오는 불평이 내가 지금 당하는 재난보다 더 무겁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욥이 지금 당하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 육신의 고통보다 사람들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런 정죄와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그런 우기는 말들이 내가 더 힘들다. 사람들이 내게 더 힘들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엘리바스에게 말해봐야 싸움만 더 커질 뿐이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말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줄 거라.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욥이 하나님께 나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갔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하면 하나님이 나와 싸우겠는가? 아니라 사람처럼 대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들어줄 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어주실 거라. 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면 내가 옳다 인정해 주실 것이라. 그리고 죄가 없다고 내가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욥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23장 8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 없고 분명히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내가 뵐 수 없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분명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도 없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거 맞죠? 우기는 건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창조 세계 밖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계시는 건 맞아요. 근데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욥이 그게 이제 한계인 거죠. 분명히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으니 그게 참 답답한 노릇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분명히 손이 있다 그러시고 분명히 하나님 발도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인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선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려고 하면 쉽게 알아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욥은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비난하고 자기 의를 이제 증명할 길은 없고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 좀 이제 하나님 안 보이니까 분명히 불평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 하나님 없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젊을 때. 막 급하고 막 빨리 결과를 이렇게 내고 싶은데 안 보일 때. 하나님 어딨나 막. 내 뜻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나. 그렇게 막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젊을 때, 뭘 모를 때 할 수 있는 얘기죠. 욥이 좀 똑같은 것이죠. 예. 이렇게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현실, 그런 상황조차도 믿음으로 단련한 훈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 23장 10절 말씀. 이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욥의 믿음에서 고백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많이 들어보셨던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단련받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거는 순금 같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이라는 의미죠. 여기 단련한다는 말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본다 이런 뜻이에요. 단련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시련과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심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이 확인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순금 같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욥이 이런 시련, 나에게 오는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믿음으로 내가 성숙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2023년 한 해가 이런 단련받는 믿음으로 성숙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은요 죽으라고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으라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욥은 내가 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게 돼요. 보통 사는 것 같으면 어려움이 오고 사람 때문에 오는 고통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오면 타락하거나 낙심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가 욥이 삶을 살았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 보십시오.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11절에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이 그의 걸음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게 정한 음식이 뭐냐? 깨끗한 음식, 근데 맛있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서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맛있는 음식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달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더 귀하게 여겼다. 욥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 명령을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성경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존으로만 믿음을 가지는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욥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경험하고, 홍수 이전의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창조 세계를 눈으로 보았을 때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들었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죠. 이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게 시편 1편 말씀이 기억나요. 여러분,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뭔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 속에서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가, 앉지 않는가. 오직 여호와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주야로 묵상할 때 이 말씀을 행하는 자, 그래서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서 악한 생각하지 않고 악한 길 가지 않고 남의 일에,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의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복이 늘 따라온다는 거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철 따라 열매 맺는, 때를 따라 은혜를 받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말씀이 없는 시대에도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도 형통하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이 어때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있고 자기 가진 것 다 빼앗겼고 친구들의 정죄를 받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런 고난들이 믿음으로 나가는, 단련받는 내 신앙의 모습이다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신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계획하신 것, 여기 뜻을 정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라면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을 계획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 계획을 모르니까 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내 꿈, 내 계획, 내 뜻이 이루어지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걸 못 보면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뜻을 이루려고 나를 단련시켜 나가는데, 코치가, 감독이 이 운동선수에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끌고 가려고 훈련시키는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하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하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똑같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 사람만 따라가려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TV나 이렇게 광고를 보면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다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근데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복이 있는 거죠. 이 욥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셨다면 내가 바꿀 수 없다. 근데 그 뜻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돼야 된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각을 얻어.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각,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것. 지각을 얻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믿음.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고 막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두 분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지 벌 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이게 욥의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벌 준다고 해서 두려워서 믿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매 맞을까 봐 공부하는 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죠. 내 미래를 꿈꾸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진짜 공부죠. 근데 이 신앙도 그런 거죠. 하나님 벌 받을까 봐 교회 오고 하나님 벌 받을까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게 복 주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 이 헌신과 이 믿음은요,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욥은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 어둡게 하고 흑암, 이게 벌 준다는 거죠. 죽음을 준다는 의미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지옥 가는 게 겁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욥의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욥은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재난을 당한 거예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고 자식들 다 죽어버렸고 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친구들이 비난하는 이런 연단과 단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련 받은 후에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욥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 가운데 고난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불신앙의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야. 교회 가고 싶은데 우리 집이 안 믿는 집안인 거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거야.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고 막 이게 핑계거리 될 수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 잠시 쉬었다가 지금 끊었다가 다음에 그게 이제 고난이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이 도리어 더 큰 믿음으로 나가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욥은 그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넘어서 축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넘어 있는 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욥의 성숙한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순금 같은 믿음이 있구나. 분명히 각자에게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려움 없는 사람 없잖아요. 목사도 어렵고 성도도 어렵고 애들도 자녀들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은 성숙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따라가지 못하는, 남이 우러러보는 그런 성숙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쉽게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또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잘 안 된다고, 물질이 내가 적다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염려하거나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의 폭을 좀 넓히시고 욥이 그랬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랬다.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게 될 때 단련받고 순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의 주제를 말하자면 순금 같은 믿음이에요. 단련받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2023년도의 한 해에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기서 24장에는 엘리바스의 답변에 대한 욥의 대답 2장이 넘어가는 거죠. 엘리바스는 1장 말했는데 욥은 2장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많이 말아요, 욥은. 24장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요, 악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땐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지금은 우리 현재만 보잖아요. 현재만 딱 보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좀 짧은 시각으로 보면요, 이 땅의 악한 자들이요, 가난한 자의 것을 막 강포, 빼앗고
포악을 행하고, 근데 막 악을 행하는데 막 더 잘 사는 것처럼, 더 삐까뻔쩍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요, 이 악인들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정한 때가 있을 때, 이 악이 채워지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고 있어요. 악인들 때문에 의인을 단련하는 도구고요. 의인은 가만히 있으면 단련이 안 되니까 악한 사람 때문에 단련받게 돼요. 그리고 이 악한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죠. 잘못된 거 분명히 잘못된 거 있는 거. 근데 끝까지 가버리면 그 정한 때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있다는 거죠. 정한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 욥이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요. 지금 자기도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자꾸 악인이라고 평가하니까 나는 그런 악인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악인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지만 나는 고난받는 의인이지 악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시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여기 때가 뭐냐면 악인을 심판하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한 때를 분명히 적어 놓으셨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그 악인의 그 심판한 그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왜 알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보면 이 땅에는요 악한 자들이 막 가난한 자를 막 학대하고 원래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빼앗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부를 가지게 되는데 속여 빼앗고 악을 행하는데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을요 반드시 심판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를 봐야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재 보는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 전체를 봐도 우리는 100년밖에 안 돼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1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누구나 다 하는 말이죠.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건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근데 정명하기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알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이 악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 이게 악인을 말해요. 악인들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의 길을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 악인들이죠. 땅의 경계표 뭐냐면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이게 우리 지금도 이 땅에 원래 주인이 없지만 뭐 이렇게 우리도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 보면 이렇게 청량 기사들이 와서 이렇게 선을 다 그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몇 번지 하면 딱 나오죠. 실제 가보면 선이 없잖아요. 근데 지도에는 선이 나오죠. 그 왜 그려놨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등기번호에 다 적어놨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마음대로 옮긴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는 거죠. 땅을 빼앗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조금 얘기하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막 차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땅을 막 빼앗고 양떼도 빼앗고 고아 힘없는 사람들 이 나귀를 다 볼모 잡고 과부의 소를 힘이 없으니까 다 빼앗아 가지고 잘 산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존중해 여기지 않는 거죠.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부만 채우는 그게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5절부터 가난한 자들이요 다 빼앗기게 되니까 광야의 나귀처럼 살게 된다. 가난한 자는 이렇게 비참하게 그래서 그런 사람 살게 되는 거다. 소나기가 오면 바위 틈에 숨고 그 알 처소가 없으니까 바위 틈에 숨어서 비를 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가난한 자가 이렇게 고난당한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요. 또 이 악한 사람은 어떤 죄를 짓는가. 어떤 사람은 하는 건 악한 사람 말이에요. 악한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의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의 담 사이에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노동을 착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이렇게 빼앗아낸다.
그 마지막 기대고 있는 그것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죠. 가난한 자의 옷은 추울 때 덮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인데 그걸 다 빼앗는다는 것은 착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벌거벗기면서 일을 시키고 곡식이삭을 나르게 하는데 늘 굶주리게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그리고 사람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낸다. 그리고 악착같이 일시키는 거죠. 목말라 하는데, 고통스러워 하는데 술틀을 밟게 한다. 노동을 착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요,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비참하게 약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이제 이 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힘 있는 사람, 사실 돈 있는 사람이 착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법을 어기면서 이런 부를 누리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구나. 잘 살아가는구나. 그게 오늘날의 현실인 겁니다. 그뿐 아니고 13절부터 보시면요, 또 이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 그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은 어둠에 있다는 뜻인데요,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빛을 싫어하고 바른 길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 바르게 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14절에는요, 사람을 죽이는 자들, 낮에는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15절에는요, 간음하는 자들, 어두워지길 기다렸다가 변장을 하고 음란한 죄를 짓는 거예요. 낮에는 이제 힘으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밤에는 몰래 계획해서 도둑질하고 또 어두워지면 간음을 하고, 16절에는요,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 도둑질하는 자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도둑질하기 때문에 낮을 싫어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는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된 삶이나 바른 삶을 싫어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죽이고 음란한 삶을 살고 도둑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악을 행하면서 약한 자를 빼앗고 사람을 존중해 여기지 않고 노인들을 함부로 폭행하고 여자를, 약한 사람들을 무기로 위협하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뉴스가 지금 매일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엄난한 삶, 불륜하는 삶,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삶,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되죠.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자는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사람들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근데 욥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도 욥은 지금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악을 행하면서 멀쩡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나와는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세상의 악한 자들, 멀쩡하게 살아가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욥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악인들에게는요, 심판할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되면요, 반드시 이런 악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거기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단락이 나눠지죠. 18절부터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죠. 반전이죠. 악인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렇게 심판받는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각으로 볼 때는 악인들이 분명히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뻗어지 살아가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법을 통해 심판하든 사람을 통해 심판하든 사람의 시각에도 심판이 안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18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은, 이게 악인들을 말하죠. 악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보던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뭄과 더위가 눈 녹는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이렇게 심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이 막 쓸려가듯이 악인이 그렇게 쓸려갈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기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분명히 번창했는데 나중에 보면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 사는 것만 보지 심판받는 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사람이 늘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없어진 거 없는 거죠. 심판받고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또 다시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는 건 뭐냐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수올 속에 들어간다. 이 구더기가 나온다는 것은 수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수올이란 말 나오죠. 그래서 악인은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불의가 나무에 꺾이듯이 꺾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한번 일어나시면 강포한 자들, 아까 악을 행했던 이런 사람들, 이런 악한 부자들, 이런 사람들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 그래서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땅의 부자들은 그냥 잠깐 동안 있는 거다. 우리 시각으로 볼 때 잠깐 동안만 있는 것이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악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냥 지탱해 주시는 것 같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 쓰시긴 하는데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의 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여기 핵심이죠. 그들은 잠깐 동안이에요.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때 이런 100년이라는 시간을 다 줘도 이거는 하나님 볼 땐 잠깐인 거예요. 진짜 순간적으로. 영원이라는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창조서부터 6천년 지났거든요. 6천년이라는 시간 안에도 인간의 100년이라는 시간은 진짜 잠깐인 거예요. 그 잠깐 동안 잘 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천대받게 하시고 잘려 모아진 곡식의 이삭처럼 될 것이다. 잘려지는 이삭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욥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이렇게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긴 했고 욥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혹시 안 할지라도 욥이 입장에서 내 말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을 거다. 반드시 그렇게 될 일반적인 상식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친구들이 계속해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고난을 당한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욥이 악인이고 또 죄인이라고 지금 정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이렇게 단순하게 눈에 보이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판단하기 쉽지 않다. 하나님은 결국 악한 자를 심판하시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는 그 심판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욥은 믿음은 분명한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악인으로 판단하지 말라. 내 믿음은 의로운 자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악한 자를 지금 활개치고 다니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모습이 지금 눈앞에 보이기는 하지만 그 악인의 심판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욥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욥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악인이 나는 절대로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고난을 우리가 견디고 있고 이런 인내로 믿음을 견디고 있는 나는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욥이 지금 24장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단계를 밟으려고 하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은 훨씬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죠.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느린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느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받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훨씬 더 손해보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바르게 가는 것이 진짜 내 은혜고 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련받는 것을, 인내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그게 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욥은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인생에는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서 되어지는데 그 때의 시작과
정말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3장을 잠깐만 한번 펴보겠습니다. 욥이 지금 신앙이 바로 이 솔로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잠언 다음에 나오는 전도서 3장. 예전에 우리 이 말씀을 외웠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들어보셨죠?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찢어질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는데 찢어졌다고 막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꿰맬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이런 날 때가 있고 성공할 때도 있죠. 근데 마지막에 죽을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 거죠. 성공했다고 막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를 준비하는 게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는데 때를 모르니까 문제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알려달라고. 근데 알려준다고 하면 그게 가짜예요. 세상에 미래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알려준다고 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대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지혜입니다. 내가 때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웃자다가 한 번씩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와 내가 맞은 거죠. 근데 안 되는 건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된 거 하나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당이 다 맞추는 것 같죠. 안 맞춘 건 얘기 안 하잖아요. 맞춘 것만 얘기하지. 50대 50인 거죠. 내가 무당이 돼도 50대 50인 거예요. 물으러 왔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된다 하다가 확률 내보면 50대 50이에요. 근데 된 것만 얘기하면 100%인 거죠. 크게 쏘고면 안 되는 거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4절까지를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솔로몬이 알았다 그러죠. 뭘 알았어요? 때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솔로몬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죠. 잠언 3천을 말했고 노래를 1,005을 만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논했다 그래, 논문을 썼다 그러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솔로몬인데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만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때를 다 준비해놨어요. 11절 말씀이죠. 저는 이걸 믿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때가 있는 거죠. 내가 뭘 가지고 싶은 게 있다. 내가 꼭 필요하다. 하나님 때가 되면 주세요. 근데 그 못 가져서 안달이 나면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보다 내가 앞서가잖아요. 반드시 사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 없는데 주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나와서 말씀보다 앞서 나가버리면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사고칩니다.
그래서 그걸 수습한다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정작 그때가 왔을 때 못 누려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때를 기다리면 주어지는 건데, 내가 뭘 이렇게 물건 살 게 있다. 돈이 모여야 사는 건데, 돈이 안 모이니까 먼저 가지고 싶잖아요. 빚내가 산단 말이에요. 그 빚내면 이자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 이자 갚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원금도 못 갚고. 사고 치는 거죠, 그죠? 때가 되면 자연히 누리고 행복할 건데, 그거 먼저 가지겠다고 막 이것저것 빚내가지고 막 먼저 가져보면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수습한다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놓은 아름다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시종을 알 수 없게 했다는 이유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어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우리가 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이 그 앞에서 경외하려고, 경외한다는 건 두려움을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구나.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었다. 솔로몬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분명히 심판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때를 알 수 없어요. 근데 막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심판한 것을 알기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것을 성경은 인내라 그러면 인내. 성실함이라 그러기도 하고 인내라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실함과 인내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늘 믿음으로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실함이 없어버리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가지려고, 뭔가 해결 보려고. 그래서 인내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낙을 누리는 기쁨이 있다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한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다. 때를 기다리고 그걸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누구도 내 복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은혜를 누린 거죠. 조급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만큼만 하자. 늘 행복한 거예요. 조급하지 않으니까. 그 행복을 누릴 줄 알면 여유가 생기는데 그 행복이 없으면 늘 조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아름다운 때를 준비해 놓았다.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24장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게 욥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욥기서 23장, 24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뜻과 욕심대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때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욥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욥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욥의 인내와 믿음을 여러분 잘 배우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 마음이 안 드는 일도 좀 많고 또 힘든 상황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아름답게 해놓으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요. 또 인내하면서 2023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